지난 날도 지난 밤도 그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오직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까지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감사함과 또 환경과 무관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오늘도 간직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의 후반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이어가 볼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곧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이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뜻을 드러낸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반복하여 이런 연결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나눴지만 그때마다 내용면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하여 늘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전해드린 어제의 내용이 그나마
본문에 더 가깝게 접근이 된 설명이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관점을 바꿔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점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도록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자고 성도들이 육신의 기준, 그 세상의 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상반된 사람들이라는 교회의 현실을 놓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자신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와 토대 위에서 오직 부르신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말씀을 믿도록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즉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저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이유요, 또한 그 근거와 토대가 아니냐, 바로 이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벌써 십자가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말에 지혜를 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일깨워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일으킨 분쟁과 분열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진 상황이니까 그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또 그렇게 된 저변에는 사람의 능력과 말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드러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근거와 토대로 삼아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내세워서는 안 되며, 특히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오직 이 하나,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세울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명철과 어떤 능력과 혹은 자신이 소유한 이 세상의 것을 내세우려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세우려 한다면 오직 한 가지 결과를 떠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의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만고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헛되게 하는 그 일만큼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이리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모르니까, 두려운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감각을 잃은 자 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저의 연약함으로 귀결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더 바로 이해하고, 물론 성령님 안에서죠, 또 더 깊이 묵상할수록 이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현실감 있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리라고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진술을 여기서 이런 진술까지 해야 했는지 그 내막,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이 28절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다.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에는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 어색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이해만으로는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울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지혜도 능력도 아닌데 실제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나 다 살피고 왔던 내용입니다. 아닌데 우리는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뿐.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을, 그 자신의 것을 앞세울 때, 특히 말의 지혜로 농간을 부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면서 26절에 이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여기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리석은 것들. 이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놓은 게 이게 오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왜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지를 실감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의 것을 내세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오면서 26절에 이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진술해야 했던 그 이유가 손에 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사람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자신의 그 뭔가를 내세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의 맥락에서 처음부터 사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진술 속에
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한 요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감당 안 된다고, 어떤 명분으로라도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필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가리게 된다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까지 제시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있는 것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고백과 함께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각자의 가정과 처소와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곧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의 실체를 우리에게 파헤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뿌리가, 그 속임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왔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야 그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감당하고 말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낸다고, 드러낸다고, 아니 또 전해준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죠. 성령님의 그 증거하심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일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져놓고 이제 2장 그리고 3장에 가서 확증해 놓는 그런 구조죠.
우리가 못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의 지혜로 못 감당합니다. 우리 말씀의 사역자도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예. 그 거짓된 것에, 그리고 그 거짓된 것에 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속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누구는 베드로 파라고, 누구는 아볼로 파라고, 누구는 또 바울 파라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이 그런 현실이, 이 실체가, 그 분열의 본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구조,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 구조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경험해 오신 일일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은 어디나, 예.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그 두려운 실체를 모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현실을 배경으로 하자면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의 이 전개되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누구나 끄집어낼 수 있는 말의 지혜로 그렇게 돼버린다. 말씀의 사역자가 자신의 뭔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른 어떤 그 오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망가뜨리거나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서뜨린다, 망가뜨린다, 헛되게 해버린다. 유일하게 살리는 그 생수를 쏟아버리는 거다. 생수를 마시라고 해놓고서 그 앞에서 생수를 쏟아버리는 일을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고 있고, 청중들, 성도들도 그 분별 없이 너무나 편안한 말들이 있죠.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이게 구교나 개신교나 똑같은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너무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렇지, 안 보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도 보이는 누구누구를, 그 누구누구 안에 여러분이 누가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에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랑거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파헤쳐 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 자신의 것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의 지혜인 것이고요. 얼마나 말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쫓아가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려고 하죠. 예, 죄의 노예 근성이 그런 데서 발휘가 되는 거죠.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사활의 문제를 걸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이 어두움을 바울 사도가 일깨워 주고 있는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것, 자신의 지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단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이 사실과,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것, 자신의 지혜를, 그것도 바람 같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 말의 지혜를 그렇게 숨쉬듯 음식 취하듯 그렇게 취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 속임수가 진리인 양 어처구니 없게 속고 또 빠져들어가는 이 영적 실태를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무지스럽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 그 연약한 현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지스러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 자신이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없는 것까지도 가장을 해서 나에게는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그 거짓된 지혜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 우리가 더욱 바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그래서 육신에 차별이 있을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것들을 철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차별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영적 실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된 우리의 관계를 일깨움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움켜쥐고 있었던 자기 의의를 다 부인하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뜻깊은 삶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